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기뻐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과 또 입술에 말과 마음속의 생각이 성령님 뜻에 온전히 인도되어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기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여자 대학생 4분이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CCC 그랬죠. 대학생 기독 선교회. 요새는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크루라고 그런답니다. CRU. 이분들은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교환 학생 비슷하게 자비로 미국 LA 지역에 지금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미국 생활 체험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신앙 내지 선교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또 경제적인 형편도 돼야 되고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힘든 현실을 또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그 직장도 들어가려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겨우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온 것만으로는 어디 취직하는 것이 어렵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실력을 쌓아야 되고 이런저런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 또 해외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어학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쉼이 없는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 구급 공무원도 그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답니다. 심지어는 그 하사관, 직업 군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다시 지원해가지고 그 직업 군인으로 그러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말로 힘든 세월을 사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저보고 한국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린 좋은 시절에 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생 중 어느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들다 생각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의 한 세대 위 분들은 아마 6.25 전쟁 때였다고 말씀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어려서 뭐 별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군사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ROTC 후보생으로 처음 여름방학 때 군부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인데, 이 첫 한두 주간은 막 일요일도 없이 그냥 밤낮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테면 해라, 시간은 간다, 뭐 이런 오기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 분이 교회를 갈 사람은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내무반을 빠져나가는 것만도 너무 좋아서 부대 내에 있는 그 군인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시설이 변변치 않았죠. 긴 나무 장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저쪽에서 그 야전 풍금의 그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많이 울었고 또 편안해졌고 쉼을 얻었다는 그런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완고한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스러운 책망을 듣습니다. 또 당신의 권위에 대한 재확인의 말씀, 그리고 일부 인간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향한 자비로운 부르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를 택하여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은 당시 그 기득권층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의 몇 개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오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던 세례 요한마저도 옥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 세례 요한에게 잘 전해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탄식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와 세례를 설파할 때는 그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으로 살았는데 그를 귀신이 들렸다고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나도 영접지 않는구나 탄식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세 마을 고라신, 벳세이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너희가 잘 아는 그 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에서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을 영접한 작은 자들, 제자들과 당시의 하부계층, 단순한 그 서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구원과 시임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구원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짐을 져준다는데, 내가 구원을 해준다는데 여러 가지로 이적과 기사로 권하지만 장터의 아이들이 자기 일에 몰두해 있어 듣지 않는 것 같이 또는 자기들이 기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믿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여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당신께 일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은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또는 잠을 자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쉼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쉼은 마음과 영혼의 쉼으로서 저는 일종의 튜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에서 벗어나서 힘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튠업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공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레조넌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수님같이 바삐 사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식사할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잠시 앉아 쉬시고 또 갈릴리를 배 타고 지나가시면서 뱃머리에서 잠시 쉬신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쉼은 밤늦게 또는 새벽 미명에 인적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은 너무 바쁠 때,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또 엄청나게 힘든 일을 앞두고 쉬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당신의 고뇌와 짐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튜닝되면서 생명샘에서 솟는 생수로 시원함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셔서 그 사역을 계속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주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이들에게 그러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치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거의 범죄자를 쳐다보는 수준으로 쳐다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 몸에 뭐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잘 믿으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안 믿어요.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 한 그 부산의 대학원생이 국제회의에 오는데 호텔 묵을 형편은 안 되고 교인 중에서 민박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교회 웹페이지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지나갔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관사에 방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와서 묵으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우리는 수시로 또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데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 몽탕 털어가거나 손해를 끼치면 어떤가 하는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 학생이 와서 며칠 묵다가 갔는데 지낸 동안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무지하게 또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 세상에 그렇게 거저 와서 있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질로 잡아놓고 무슨 나쁜 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거짓말과 속이는 게 많아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믿는 게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유타의 보이스카우트 학생 브레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야영 중에 산중에서 실종이 되어가지고 3, 4일간 수천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가지고 수색 끝에 기적같이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구조대원들이 그 옆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들을 불렀다면
그는 훨씬 일찍이 구조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부르는 대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낯선 사람이 와서 너를 훔쳐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을 피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안 믿는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믿지 말라고 세뇌된 외에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을 따르지 않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지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내가 짐지고 죄 중에 고생하다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3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담하긴커녕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잘났고 웬만한 고난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 현대적인 불신자를 대변하는 것인데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성경이 과학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개를 보면 교회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일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께 염려와 짐을 맡긴 사람의 증거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조그만 일에 시험받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못 믿는 것 같아도 여전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단순하게 믿는 힘없고 눌려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과 특권을 누렸지만 주님을 만나 무릎 꿇는 사람들을 구원해 오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 또는 한국의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이 그런 예가 되겠죠. 사실 성경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라든지 모세, 아브라함, 특히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에게 심부름 온 종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확실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들은 구원하시고 그 후에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짐을 확실히 맡기고 사는지 짐을 벗은 사람으로 사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정말 못합니다. 내가 분명 여기다 놨는데 찾다 보면 손에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겼는지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송아지가 가는데 내 옆에 엄마 소가 함께 나와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송아지가 그렇게 무게를 받지 않습니다. 무게를 엄마가 다 받습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셨는지. 그리고 아직도 이 주님께 짐을 못 맡기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죄짐을 홀로 지고 혼자 힘들게 살다 죽었다고 누가 알아준다는 말입니까? 가장 좋은 분,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친구하고 하자는데 왜 거절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세 도시, 고라신, 벳사이다, 가버나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도 홀로 맞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만큼 되든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 채워달라고 하시고 나의 친구와 구원자 되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모든 짐, 죄의 문제, 자존심과 열등감의 문제, 삶의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매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쓰고 있는 과시와 외식의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교만과 만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답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의 리듬을 배우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과 소명을 주님과 함께 다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